이렇게 뜻깊은 날에 저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최고의 날은 아직 살지 않는 날들이라 하는 그런 제목을 한번 정해 보았습니다. 참 우리가 이 말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참 맞는 말이라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우리가 살지 않는 날들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제가 만든 것은 아니고요. 터키 사람으로서 유명한 시인 중에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은 시 가운데 진정한 여행이라고 하는 시에 나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가장 훌륭한 시는 아직 쓰이지 않았다.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아직 불리지 않았다. 최고의 날들은 아직 살지 않은 날들, 가장 넓은 바다는 아직 항해되지 않았고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불멸의 춤은 아직 추워지지 않았다. 가장 빛나는 별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별, 무엇을 해야 할지 더 이상 알 수 없을 때 그때가 비로소 진정한 여행의 시작이다. 여러분, 분명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최고의 날은 오늘 이 시인이 말했던 것과 같이 우리가 아직 살지 않는 날들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직 살지 않는 그날, 아직 살지 않는 그날, 우리는 바로 2023년을 우리가 이제 맞이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를 맞이하는데 2023년도 이 새해, 이 한 해가 여러분들의 인생과 저의 삶의 최고의 날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날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최고의 날을 우리가 맞이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새해를 기다리고 또 우리가 함께 우리가 2023년도를 힘있게 우리가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새해라고 하는 2023년도가 여러분과 저의 생애의 최고의 날들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최고의 날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에 생각을 하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최고의 날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첫째로 주님의 간섭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주님의 개입과 주님의 간섭이 있어야 우리가 최고의 날들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요한복음의 9장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1장부터 21장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우리 우리 마지막 주일에는 우리 요한복음 21장까지의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의 모든 말씀들을 함께 우리가 끝내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가 이전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았지만 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하나의 귀한 사건을 우리가 한번 같이 다시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9장에 나타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여기에 한 사람의 드라마틱한 그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어떤 사람이 나오는가?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아주 그야말로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의 나이가 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수십 년간 어렵고 힘들게 살다가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의 눈이 떠지는 기적을 체험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의 눈이 떠집니다, 여러분. 여기 소경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그 눈이 떠진 날이 바로 그 순간이 아마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순간이 아니겠나, 최고의 날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에 이보다 더 깊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이보다 더 감격스러운 장면이 어디에 있겠느냐 말이에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날은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그는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간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최고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주목해서 우리가 이 사건을 좀 보게 되면, 자, 그것은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인생에 먼저 찾아오시고 개입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삶에 개입하셨는가? 어떻게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가? 어떻게 예수님이 이 사람을 도와주셨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크게 세 가지의 단계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요, 그가 주님을 만난 것이 그의 의지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습니다. 그의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것이. 그것은 제자들의 의도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지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이 소경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이 사람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먼저 다가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그를 먼저 만나주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이 먼저 이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지금 이 사람에게 개입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계속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의 이 소경된 것,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3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무슨 의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비록 그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그를 세상에 보내셨지만,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셨고, 주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를 보고 주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으며, 또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이 사람의 삶에 개입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세 번째 주님의 개입은 주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만졌다라고 하는 말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의 눈을 만지시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그 눈에 바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이 사람에게 개입하시고 지금 이 눈을 만져주시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주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주님께서 병자를 낫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참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병자를 낫게 하는 방법은 참 독특한 특별한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느 때에는 그냥 말씀만 하셔요. 말씀만 하시면 그 모든 병이 낫습니다. 어떤 경우는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그 병이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말씀해 보면 이 요한복음의 이 사건에서는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이 병자를 치료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침을 섞은 진흙을 예수님의 눈에 바르십니다. 그 눈에 바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리가 비위생적일 수 있고 또 비과학적이고, 때로는 우리가 이런 모습 보게 되면 참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하시는가?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왜 주님이 이렇게 사람을 고치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행동하고 계시느냐 말씀이에요. 물론 성경에 보면 그 뚜렷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지 알 수 없어요. 주님이 그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런 방법대로 주님이 이 모든 방법대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근데 분명한 한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주님께서 그에게 그냥 말씀하시는 것보다 말씀으로 그냥 치료하고 나으라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도 주님의 이런 행동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조금 더 그 사람과 더 가까이 있게 된다, 가까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님이 조금 더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말씀만 하면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 저 뒤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멀리 있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행동을 하시는 거는 주님이 지금 이 사람에게 더 가까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이 병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보다 여러분 이런 일은 정말 더 가까울수록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겠나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냥 만지는 것보다 진흙으로 그 눈에 바르게 되면 그 주님의 최취가 더 가까이서 느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의 이런 행동은 어쩌면 이 병자를 만지기 위함이었다라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은 주님께서 이 사람을 만지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가까이 가서 그를 한 번 더 안아주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손을 뻗어서 그 따스한 손길을 좀 전달하기 위함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이 병자를 만지셨어요. 주님이 만지심으로 그의 인생에 이렇게 개입을 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기적은 이렇게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바로 주님의 이런 개입에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2023년도 한 해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의 날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간섭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간섭하셔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섭리와 계획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 개입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해도 주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간섭,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이 우리들의 삶에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 바라보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는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데 그 개입하시는 방법을 특별히 두 가지로 우리에게 소개하며 또한 알려줍니다. 하나는 뭐냐면 오늘 여기 이 병자를 만지시는 것처럼 주님의 만지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만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맹인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여러분 이 진흙으로 그 눈에 바르시면서 만져주시는 것과 같이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육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손을 펴줘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그 주님이시라는 것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손을 대시면, 그렇게 개입하시며 다가오시면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처럼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를 만지시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만지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의 인생과 삶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지심, 그 주님의 오른 만지심이 이제 이 한 해 동안에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하나의 주님의 개입이 무엇인가? 이건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이건 무엇보다도 주님이 개입하시는데 한마디로 이 병자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병자를 도와주시면서 주님이 개입하시고 다가오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21편에 보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 돕는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해서 우리에게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히브리어 이 성경 원어의 단어를 보면 이 돕는다는 말의 뜻이,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이 히브리어 단어가 이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에제르. 이 에제르라고 하는 말이 사실 군사 용어입니다. 군사 용어.
이것이 군사용어로 군대용어로 사용될 때에 이 에제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군사적으로 보면 지원군의 의미가 있는 말이 이 에제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전쟁에서 치열하게 싸우다가 점점 군사가 힘이 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힘이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위험에 처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막 실패하는 그런 모습들이 폐색이 짙어가는 그런 상황에 이를 때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 즉시 후방에 있는 지원군이 달려오는 거예요. 지원군이. 그 지원군의 도움으로 그 폐색이 짙어든 그런 전쟁에서 다시 회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대들은요, 반드시 정규군과 지원군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규군은 선봉에서 싸우는 것을 정규군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 지원군은요, 뒤에서 있다가 어디든지 위험하고 어려운 곳에 달려오는 것을 우리는 지원군이라 그렇게 말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에지르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지원군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거예요. 지원군으로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지원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에제르. 이게 에제르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의 이 에제르의 의미가 뭐냐면 이걸 군사용어로 특수군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특수군. 여러분, 특수군은요, 가장 훈련이 잘 된 정예화된 군대를 가리켜 특수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이런 특수군이 있어요. 어떤 전쟁을 하더라도 그 전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는 군대, 이걸 보통 특수군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 많은 전쟁들을 보게 되면 그 전쟁의 승리에는 바로 이런 특수군들의 역할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바로 에제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특수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처럼 강하신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확실한 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패배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강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디든지 달려오시면서 우리에게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이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2023년도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환난 때에, 어려울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큰 도움을 받으며 우리가 최고의 날들로 우리가 새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최고의 날들을 위해서 주님의 개입이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귀한 교훈으로 줍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수고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최고의 날들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소경이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간섭하심이 우선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또 그 주님이 만져주셨고 또 주님이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의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정적인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이렇게 최고를 경험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수고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고한 것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른 것 없습니다. 그 수고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라는 것입니다. 실로암 못에서. 드디어 여기 실로암이라는 것이 성경에 나오죠. 실로암. 노래에도 나오는 이 실로암이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 맹인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이 사람 낫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주님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진흙으로 눈에 바른 뒤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맹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실로암에까지 가는 바로 이 사람의 행동, 이 사람의 수고, 이 사람의 어떤 노력, 바로 그것을 주님이 보시겠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도가 그 속에 깔려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여기에 중요한 초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난 그 자리에서 실로암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됐을까? 그럼 궁금한 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리였을까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계십니다. 예루살렘 한 중앙에 있다라는 말씀이죠. 실로암은 어디에 있는가? 예루살렘 변방에 있습니다.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한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루살렘 중심에서 교회로 벗어나야 돼요. 그것도 평지를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돌밭을 걸어갑니다. 그 가는 길이요. 우리 예전에 성지순례 갈 때도 보았지만은 그 가다 보면 계곡이 있어요. 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길을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길을. 지금 이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뭐 뛰어서도 가고 즐거워서도 가고 기쁘게도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리 모른다 할지라도 뭐 그가 가려고 한다고 하면은 얼마나 참 수고를 하면서 그가 가겠습니까? 라면은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금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지금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에요. 앞을 볼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소경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 없는 게 바로 소경 아닙니까? 몇 발자국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맹인이 도움 없이 그런 소경이 그런 맹인이 예루살렘 중심에서 변방에 있는 교회의 실로암까지 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이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수고를 한 것이라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낫기를 위해서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그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수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이 모든 말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가 실로암까지 갈았다라고 하는 그 길은요, 단순히 그가 그냥 걸어가서 육체적으로 수고하고 뭐 터지고 뭐 넘어지고 막 자빠지고 그러면서 걸어갔다, 뭐 며칠 맨날 걸어갔다, 그런 의미만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육신적인 수고만 이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왔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의사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것도 진흙에 침을 뱉어서 눈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눈이 떠진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상태로 지금 실로암까지 가라? 그 소리를 지금 이 사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소경의 심정이 어떠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도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한평생 용하다는 의사와 약을 다 써봐도 내 이 병 날 때부터 천성적으로 이런 병이었는데 선천성인 질환이었는데 뭐 이런 방법으로 고쳐질까? 아니 낫게 하려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낫게 하시지 왜 소경인 나를 실로암까지 가라고 하시는 건가? 이 보통 거리인가? 도대체 이런 방법으로는 내 눈이 떠질 것일까? 이게 가능한가? 이게 가능한 일일 것인가? 여러분 이 사람 속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할 것인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그는 아직도 주님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주님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의 능력도 그는 체험하지를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아직까지 주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움직이는 수고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보다도 힘들었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가 실로암까지 간다라는 거예요.
뭐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지만 결국 실로암까지 갔다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가 실로암까지 가는 길에는 육체의 수고만 했던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영적인 수고까지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수고가 그 속에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영적인 수고가 도대체 뭔가?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고를 해야 되는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 수고, 영적인 수고가 무엇인가? 이 사람의 관점에서 영적인 수고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낫는다라고 하는 확신입니다. 낫는다라고 하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이 수고가 있어야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말씀. 여러분 그가 만약에 확신이 없어 보세요. 가지 못했을 거예요. 막 가다가도 중단에 포기했을 것입니다. 한 발 한 발 움직이면서 그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 만약에 그가 한순간이라도 의심이 생겼다면 그는 가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실로암까지 가지 못했을 거예요. 이 속에서 끊임없이 싸우는 소위 신앙과 불신앙의 사이에서 이기지 못했다면 그는 그의 생애의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의 승리는 그의 경험은 바로 확신의 승리였다. 확신의 승리였다. 될 수 있다. 할 수 있다. 가능하다. 가면 된다. 바로 그 확신이 이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확신이 기적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을 이뤘던 놀라운 수고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가 이제 순종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순종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우리가 누구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들어야 할 때가 있어요.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경우에 이 병자의 경우에 가장 말을 잘 들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병을 진단하는 아마 의사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의원이었을 것이에요. 의원의 말대로 처방대로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는 아마 이 의사들을 찾으면서 그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아마 평생 살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말들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당시에 의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전혀 접해보지 않은 생소한 사람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말을 그냥 흘려버려도 되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 무슨 의미냐면 그가 순종하는 것보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훨씬 쉬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 그가 실로암으로 가는 것입니다. 실로암으로 갑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을 옮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가진 확신과 함께 너무나 귀한 영적인 수고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수고라고 말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기적은 바로 그때에 임했다라는 말씀입니다. 확신과 순종의 수고가 최고를 위한 통로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한 해를 최고의 날들로 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될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결단하고 다짐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최선의 노력.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의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행동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나의 강력한 의지가 뒷받침이 된다는 말씀. 강력한 의지. 내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에서 수고를 위하여 무엇보다도 우리는 확신과 순종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주님의 타치가 더해지고 주님의 만지심이 더해지고 주님의 도움이 임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순간들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새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의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도 다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여러분 첫 발을 디디시고 힘있게 출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고 특별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큰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해마다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모든 개인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 2022년 이렇게 마지막을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소중한 시간에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릴까 사실 많이 고민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드릴까.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것은 그래 어쩌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마지막 말씀에 전달하는 통로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으로 우리 모두 다 의심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고 여러분 주신 그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깊이 새기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새해를 살아보십시오. 분명 새해는 우리의 삶의 최고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다짐하며 우리가 한 해 힘있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